마음의 상처는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를 못합니다. 정신과 가셔야 되겠죠. 약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없어요. 생각을 무디게 하는 약은 있을지 몰라도 상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심한 말을 들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폭행도 당하고 쫓겨 내침도 받고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배우자,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싸워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에 가면 윗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한테도 상처받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한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 해결책이 없어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의 상처 치유 방법,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걸 배워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그걸 네가 배워서 실천을 해라. 그래서 너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라.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목회자를 용서합니다. 성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배워라. 용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너 용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용서하는 걸 배워라.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배우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배로 갚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칩니다. 네가 남을 용서해 줘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13절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14절부터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너는 남을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기 싫어도 남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불순종해서 남을 용서 안 하고 끝까지 미워하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누굽니까? 심판자입니다. 재판장이셔요. 이 말씀에 걸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죄사함 못 받으니까 구원 받지를 못해요. 교회 나와도 못 받아요. 목회자도 여기에 딱 걸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법이에요. 법. 하늘의 법.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영벌받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는데 상대방이 네가 용서하는 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너는 내가 용서하라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용서를 가르치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용서를 가르쳐서 우리가 용서를 배워놓으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배우질 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배워서 나중에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은 용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봐요. 마태복음 6장만 말씀한 게 아니라 18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네가 남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너 죄사함 받지 못하면 너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을 용서해. 그래야 네가 회개할 때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이 배워야 합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놀란 것은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죠. 불교는 자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인끼리 싸웠다. 평생 안 풀어요. 교회 중직자끼리 싸웠다. 평생 안 풀어요. 교회를 옮겨버리든지 한 교회를 다녀도 서로 말도 안 해요.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워도 서로 말을 안 해.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저 뒤에 숨든지. 아니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곳인데 사랑을 하나도 실천 안 해요. 용서가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죄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용서하시면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 지난주에 주의를 어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지난주에 주의를 어길 때 다리를 확 부러뜨리려다가 봐줬다. 교통사고 나서 그냥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시키려다가 갈비뼈 한 3대는 부러뜨리려다가 봐줬다. 이러지 않으셔요. 그냥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싹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나서 책망받지 않고 용서를 받으면서 너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안 하고 원수로 갚으려고 하느냐? 너희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네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니 나도 남을 용서해야 돼. 이 신앙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에서 용서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의 용서가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주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용서가 다 되면 마음에서 그 사람 생각이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질 않아요. 피가 거꾸로 돌질 않아요. 화병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젠 내가 만나도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겠다.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다시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 다시 옛날처럼 친하게 안 지내도 돼요. 이제 그 사람을 알았으니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이름을 대고
제가 다 해봤어요 이거. 내 평생에 미운 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 용서하는데 저녁마다 교회 철하면서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달 지나니까요, 이제 그 기도가 필요 없어져서. 왜? 그 사람 이름을 대도 하나도 마음이 뒤집어지질 않아. 마음이 편안해져, 시원해져.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젠 용서가 됐구나.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봐도 인사할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어요. 그가 필요하다면 밥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친해지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으면 이제 그렇게 친할 필요는 없어.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날 뿐이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더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와, 갈수록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근데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좋아서 이삭을 바치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나나 여러분이나 그 음성을 들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맞아요? 100세에 줘놓고 바치라고요? 이거 마귀 음성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못해요. 자기 아들을 나무 위에다가 양처럼 잡아놓고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여기 그거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그걸 순종을 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잘해주란 말이에요. 이 말은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주하고 욕하지 말고 잘해줘라. 잘해줘. 네가 기도해줘라. 잘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지만,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악하게 살면 그 머리에 숯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숯불이 하나씩 올라가요. 100번 기도하면 숯불이 100개가 있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여기 지금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머리에 숯불을 1000개를 이고 살아. 그 사람 인생이 아주 불행하고 되는 게 없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대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복수하면 감옥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옥 갈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믿음 인정받고 마음도 넓어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네. 그래서 성경에 원수 갚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원수 갚는 것도 배웠어요. 이걸 복으로 바꾸는 방법. 상처를 어떻게 복으로 바꾸지? 원수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복 받을 수가 있어요. 복 받을 수. 성경에 복 받는 방법까지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느냐?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줬는데 안 받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축복이 다 하나님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실험을 해보세요. 미운 사람 지금부터 용서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한 5년 이내에 그 복이 자기한테 오는 걸 경험해 보세요. 반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계속 저주했어요. 계속 미워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마음속을 보시니까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사는 거죠. 미움을 갖고 사는 거죠. 미움이 악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해요. 근데 그게 다 그 말이 다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다 나한테로 들어.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원수가 안 받으니까 나한테 오고,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면 또 원수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깊이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여러분한테 오니까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서 불행하게 사시는 거라고요. 축복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네. 그래, 원수가 안 받으니까 다 너한테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원수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상 준대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도 원수를 복을 주라고 빌어주고 네가 원수에게 잘해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왜? 그 사람은 안 봐도 너한테 상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도 영벌받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와 아담의 원죄로 영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린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사망이요. 아담과 죄 하나 졌어요. 선악과 따먹은 불순종의 죄 딱 하나 졌는데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야 사망? 아니에요. 하나만 어겨도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사람들은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세잔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죽고,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세잔하여 고통받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걸 깨달아요. 신포도들을 먹는 자마다 당연히 이가 신 것 같이, 그렇죠? 신포도주 먹으면 당연히 시죠.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사망, 지옥 가는 건 다 뭐예요? 자기 죄 때문이라.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죄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받아 영벌받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천국은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임금, 하나님이 와가지고 임금이 심판한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탕감을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다니엘은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돈 갚어.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으니까 꼭 갚을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갚어. 지금 당장 없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동료가 임금한테 가서 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이런 괘씸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청산해 줬는데 겨우 100다리온 때문에 감옥에 넣었다고? 야, 걔 잡아와. 임금이니까 아까 앞에서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잡아와. 그걸 잡아놓고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다리온 때문에 감옥에 넣었어. 얘를 감옥에 쳐넣어. 무기징역.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응?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임금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가 100다람의 차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다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래요. 1달란트.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20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20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가 있는 거야. 평생 일해도 못 갚어. 자손 대대로 해도 못 갚어. 그걸 임금이 탕감을 해준 거야. 그런데 자기는 100일 일한 분 정도의 돈 받을 것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 20만 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영원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니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못 배우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 상처가 치유되는 걸 경험합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진리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순종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하늘의 상과 땅의 복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여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